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사실 조금은 난해한 본문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내는 사무엘의 영이 진짜이냐 가짜이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사울 왕이라는 한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신접한 자들을 모두 이전에 숙청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을 숙청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실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울 왕이 보였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신앙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서령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아닌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모든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내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은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었는데 그 쫓아낸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죽은 직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에 의하여서 슬퍼하고 있고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언제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을 이미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의 죽음을 28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중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한 그 의도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에 의해 실행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백성과 사울의 그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고,
그 슬픔이 잠시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감정이 앞선 행위로서 이러한 일을 사울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수청해 낸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한 행동이었지만 이 일을 행한 그 시작의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동기가 잘못된 신앙의 행위는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된 신앙적 행위는 결국에는 실패해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이 행한 신앙의 행위는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슬픈 감정,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할 걸, 사무엘의 말씀대로 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잠깐의 반성,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생각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단순한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사울의 신앙의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감정에 이끌려서 추진했던 그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었던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사울이 언제 신접한 자들을 다 숙청해 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가 다시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자신이 숙청해낸 신접한 자들을 다시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블레셋의 강함을 본 순간 사울이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다 가짜였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들과 무당들을 다 숙청해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대단한 신앙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군대,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보였던 신앙은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진 채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저 한 명의 초라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어떤 결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지라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나의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의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 생각이 쉽게 변하고 내 의지가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내 감정이 쉽게 변하게 되면 한순간 내가 결단했던 신앙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참 많은 교사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10년, 20년, 30년 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많은 교사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반면에 1년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꼭 한두 명은 그 사역의 자리를 그만두려 하는 그러한 교사들도 꼭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교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역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많이 준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그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또는 누군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아니면 왠지 그 사역을 내가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 사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헌신해야 할 것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내려 하는 신앙생활과 또 내가 감당해내려 하는 어떠한 사역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 시작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질과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기쁨이라는 감정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를 따라가 볼까 하는 그러한 호기심과 감정에 의한 결단이었다면 베드로는 이 제자의 삶을 중도에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또 그렇게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에 붙들린 그것으로부터 제자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신앙의 삶,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들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하는 우리의 많은 결단들이 헌신의 요구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포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산들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리는 촛불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닌,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꺼지지 않는 말씀에 붙들린 그 진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붙들려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앞에서 과연 성도의 거룩한 옷을 벗느냐 벗지 않느냐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문단으로 봤을 때 이것의 중심 구절이 되는 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5절에서의 핵심 단어를 정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울의 신접한 자들을 숙청하던 그 자신의 행위를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왜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할 때 참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선한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하였을 때,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담대히 물리쳐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겸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 그 자체의 사울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죠. 사울이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서 블레셋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수넴은 이스라엘의 외벽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이스라엘의 깊은 곳까지 점령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거침없는 기세 앞에서 사울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사울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시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울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사울과 동행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울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보호자가 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죠.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만이 사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사울은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았지만 이미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결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6절을 읽었던 것처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응답하시거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에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고 마침내 사울이 하나님 대신 찾게 된 것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숙청했던 그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내는 그러한 신앙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결국 스스로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기 위하여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원래 입고 있던 그 왕의 옷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어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왕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시대의 그 끝을 보여주는 이 장면의 원인 제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것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왕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의 옷을 입고자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세상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크고 작은 수많은 두려움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성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확신 있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성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힘과 위력을 힘입은 자가 성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로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사울은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메마른 광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다시 입어서 세상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성도의 옷을 절대 벗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옷, 그 성도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그 옷 안에 그러면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두려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력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성도의 거룩한 옷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진짜 신앙을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과 위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 사울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출발하는 그 능력 없는 가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는 진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내자라는 삶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 앞에서 입고자 하는 그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옷을 우리가 지켜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아름다운 성도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평생토록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